할렐루야.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밝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시 한 구절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름이 그냥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라 그 의미와 존재를 표현해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그 이름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름이 없을 때는 그냥 꽃이지만요, 장미, 수선화, 국화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이름에 따른 정체성도 생기게 되고요, 의미도 생기게 되고 또 그 이름에 걸맞는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사명, 성품, 운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입니다. 야곱이 쌍두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데서 붙여진 이름이죠.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잡기 위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고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가족을 속이기도 했고요, 속셈을 부리고 술을 부려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죠. 평생을 내 힘과 수단으로 남을 이겨내고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의 이름은 그의 험난한 인생을 그대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요셉의 간곡한 권유로 삶의 터전을 애굽으로 옮긴 노년의 야곱은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10절에서처럼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가문,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요, 나를 보호해줄 어떤 군사적인, 법적인 울타리가 완전히 사라져 언제든 강도나 노예 사냥꾼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야곱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사건의 결말이었죠. 분노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급하게 몸을 피한 것입니다. 평생 부모와 가족 곁에서 살던 야곱이 이제 홀로 도망자가 되어서 길 위에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요,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 멀고 먼 길을 가던 도중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저물어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누워 잠을 청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단숨에 달려온 이곳은 19절에서 루스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루스는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요, 성인 남성이 사흘 밤낮을 정말 필사적으로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산악지대였습니다. 야곱이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쉼없이 달려왔다 해도요,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밤이 브엘세바를 떠난 후 맞이했던 첫 번째 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몇 번째 맞이한 밤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고단함 속에 잠을 청한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은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요. 이 사닥다리는요, 땅과 하늘의 간격을 보여줍니다. 그 간격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또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제 눈에는 이 15절에 있는 너와 함께 있어라는 구절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실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임마크입니다. 임마크의 임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임입니다.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임은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인칭 단수인 너를 가리키는 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져서 임마크가 되었던 것이죠. 너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뭐뭐와 함께, 우리, 엘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요, 집을 잃었고 미래를 몰랐고 그렇게 고단한 몸으로 광야의 돌 베개 위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약속은 두렵고 외로워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운 철저히 고립된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돕고 너와 동행하고 너와 운명까지도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적어도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돌베개를 베고서 잠자리에 든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음을,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에도 함께 계셨음을 말이죠.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말이죠.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이 길은 비록 야곱이 자초했던 결과이긴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이미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17절에서 야곱은 두려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합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죠. 곧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불편한 잠을 청했던 그 자리를, 불안으로 누웠던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를 지키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되죠.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서원한 11조는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야곱의 서원을 받으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말 그대로 야곱,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뭔가를 붙잡기 위해 살아왔지요. 그런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잡은 손을 펴서 내어드리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움켜잡던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기 계신 그 하나님, 자기 삶에서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의 방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길에서 늘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움켜잡는 손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손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그 시작과 끝이 베델에서 시작되었고 베델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장소이죠. 야곱은 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사실 그의 인생이 모든 그런 불안과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마냥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란을 향해 가는 길에서도, 그리고 하란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어려움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의 보폭이 달라졌습니다. 걸어가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한 야곱은 열심히 일해서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요,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가축과 재산도 생겼죠. 하지만 형 에서를 속이고 부모님을 떠난 이 야곱의 심정은 한날 한시도 평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을 건너야 하나 말아야 하나 홀로 고민하던 그 순간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게 됩니다. 야곱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밤이 새도록 이 낯선 사람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그가 가지 못하도록 붙잡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그를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다 라는 이름을 듣고,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낯선 사람과 씨름했고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본질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스스로 설 수 없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힘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새 이름을 받은 것이죠. 이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인생이 된 것이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성공을 움켜쥐려 하고 내 순환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겨먹으려 하고요. 내 인생, 내 미래의 안전망을 어떻게든 구축해 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갈급하고 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야곱의 밤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야복나루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거친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이제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은혜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이고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울 것이다. 움켜쥐던 야곱이 손을 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이 영성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들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 야곱이 붙잡았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듭니다. 발목만 삐어도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상태에서 정말로 밤새도록 뿌리치는 그 상대를 붙잡고 서 있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야곱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하나님의 힘이 붙잡고 있는 그를 붙잡도록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셨기에 야곱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기 전 그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거죠. 야곱의 시선이 세상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겁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있었던 겁니다. 베델의 사건이나 오늘 이 브니엘의 사건이나 모두가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로 완성됩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임마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외로운 인생길,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임마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야곱의 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에게 야곱의 사닥다리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생명의 사닥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하늘과 땅 그 간격을 사다리로 이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베델에서 꿈꾸었던 야곱의 꿈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소망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 고통과 눈물의 자리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라는 것을 시인하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을 모두 떨쳐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모든 시간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셈을 부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붙잡으려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을 잡으려고 사람을 잡으려고 물질을 잡으려고 밤새 수고하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그 아멘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고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할렐루야의 찬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할 때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특별히 우리 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5월 30일 암울했던 이 땅에
오직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성결교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시작하려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교회들로 보내주었지만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배하며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초기 성결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든든한 사회적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델 광야의 야곱처럼 오직 성령의 임재만을 구하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 복음의 순수한 복음을 외쳤던 거죠. 종로 염곡의 길거리에서 전국의 장터에서 전도대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운동이 절망과 고통에 신음하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선포하는 이 땅의 베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임마누엘의 주님은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1907년 무교동의 한 전도관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바로 이곳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는요,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임마크,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힘써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결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그 강한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초기 성결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슬픔과 아픔의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지금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델에서 야곱이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119년 전 이 땅의 성결의 신앙의 선배들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가장 쓰라린 순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힘을 조금 빼보면 어떨까요?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맞잡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베델로 변화시켜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